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하나님께 경배 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다 같이 오르간 반주에 맞추어서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임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임이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405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벌의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의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의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의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의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의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의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에 치고 걱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의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의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의 안기세.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586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는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일 진리 위해 억압받고 명예히 잃어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 던져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암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마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 주시리. 아멘. 이
이학용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양 존귀 영광을 세세 받으시기 합당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복된 주일, 주 안에서 형제요 자매된 믿음의 권속들이 이제 주님 앞에 예배 올립니다. 코로나 상황의 엄중한 가운데에도 영상으로나 현장에서나 주님께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드리며, 지난 한 주간도 때마다 일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며 지켜주시고 평안 가운데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은 순간순간 극히 인간적인 생각과 욕심으로 성령을 근심케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주님 앞에서 돌아보며 참회의 심령으로 겸손하게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원합니다. 이 시간도 세계 곳곳에서 주의 이름을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돌아보시고 그 사역에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을 코로나와 모든 질병으로부터 그리고 모든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날마다 믿는 이의 수를 더하며 돕는 이를 붙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원주 충북교회를 사랑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원주와 나라와 세계가 코로나로 참으로 모두가 어려워하는 상황에도 우리 교회가 예배와 전도와 봉사로 지역과 열방의 복음으로 축복할 수 있는 기쁨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내일부터 1박 2일 과정으로 완도 서안친산 교회와 그 주민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우러 나아가는 낙도 전도대원에게 주의 성령 함께하여 주옵소서. 안전하게 그리고 주의 복음, 주의 사랑 넘치도록 베풀며 다녀올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나라와 한국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71년 전 6월은 참으로 세계 전쟁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비참함의 현장이요 참담과 비통의 한국 전쟁 역사로 남아있는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오늘은 세계를 지도하는 지도국가로 국력이 성장하였습니다. 모두가 주님의 은혜입니다. 더욱 우리와 한국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의 리더들이 정직과 정의로 참으로 성경적 가치관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귀한 예배의 자리를 지키기를 원하지만 영육간의 질병 때문에 함께하지 못하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자마다 원하는 각가지 기도의 소원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내려주신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인 우리 모두 선포하시는 말씀 가운데 더욱 주의 충만한 은혜의 바다로 나아가며 더욱 경건의 경건을 더하며 거룩한 예배자로, 전도자로, 봉사자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예물 드림의 모든 순서가 주님께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오직 사랑과 평화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4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366쪽 사사기 4장 1절서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롯의 핫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네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유영주 집사님께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헌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허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되신 사랑은 증명도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여하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또 귀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드렸사오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임재하사 말씀으로 복을 주시옵소서. 생애 가운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또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은혜로 그 이름으로 세상을 축복하며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스러운 승리를 맛보는 그런 놀라운 삶이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능하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오늘 주의 전에 올라오신 우리 믿음의 가족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그리고 영상으로 일부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가족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의 은혜 역사를 경험하시고 또 누리면서 한 주간의 삶을 준비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십시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6.25 한국전쟁, 6.25 전쟁 제71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교단마다 다르기도 하고 교회마다 다르기도 합니다만은 이 6.25 한국전쟁은 이렇게 기념하여 지키는 교회도 있고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은 6.25 한국전쟁을 기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리고 이 조국 땅에 하나님의 평화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소원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대부분 드립니다. 올해가 이제 제 71주년입니다. 71주년인데 그러니까 우리의 연령상으로 볼 때 70세 이하 되신 분들은 사실은 6.25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죠.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던 그런 분들입니다만은 이 민족사에 있어서 이 한국 전쟁은 굉장히 슬픈 전쟁이고 또 동족 간에 정말 이 생명을 끊임없이 희생시키는 아주 고통스러운 전쟁, 이 전쟁이 바로 아주 비극이죠. 이 민족의 비극적 전쟁이 바로 이 6.25 한국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잊고 싶겠지만은 잊으면 안 되는 전쟁이고 그리고 이 6.25 전쟁을 기억하는 가운데 다시는 그런 전쟁이 이 땅 가운데 있지 않기를 또 소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평화를 소망하는 그리고 누리는 그러한 주의 백성이요 또 우리 한국 국민이 되도록 그렇게 축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1주년 6.25 전쟁을 기념하면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다시는 그러한 전쟁이 존재하지 않고 그런 전쟁의 소행돌이 속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도록 주님 앞에서 다시 이 조국을 축복할 수 있고 조국이여 평화하라. 사실은 원래 제목은 이 조국 땅에 평화를 주소서 이런 제목을 붙였다가 제가 이 제목을 다시 좀 바꿔봤습니다. 하여튼 조국 땅에 우리 대한민국에 평화를 주십시오. 이 대한민국 땅에 평화 가득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 또 소원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역사, 기억해야 할 역사를 모르면요
다시 그 역사는 반복됩니다. 그리고 그 반복 속에서 수많은 피해, 희생이 따르게 돼요. 더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놀라운 사명을 감당할 수 없게 되고 그 나라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슬픈 역사를 또다시 경험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으로서 오늘 6.25 전쟁 71주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이 민족 가운데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다시 이 조국 땅에 평화가 가득하기를 소원하고,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점진적으로 그리고 점층적으로 평화가 아주 견고하게 임하는 민족 공동체가 되도록,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되도록 그렇게 축복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나라의 평화가 임하면 그리고 가정도 또 든든한 가정을 세워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나라가 평화로운 공동체로 세워지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강을 맛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그 영광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6.25 전쟁 71주년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그리고 다시 이 조국 땅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공동체로 세울 것인지 고민하고 또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6.25 전쟁 과거이지만 현재적으로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분별해서 헌신하게 되면 이 기억과 기념은 이 조국 발전과 평화 공동체로 이 조국을 세우는 또 세워가는 굉장히 중요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1950년 6월 25일 다 잠을 자는 이 주일이었습니다. 주일날 주일 새벽에 말이죠. 새벽에 우리나라 38도로 38선이라 그러죠. 38선으로 남북이 분단되었던 이 전 경계, 그러니까 전 지역에서 전선이라 그러죠. 우리가 38선 전 전선에서 동시에 어떻게 했습니까? 북한이 남침을 이제 말하자면 개시를 했단 말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그때 마침 또 농번기인데다가 일이 한참 많을 때인데다 그래서 이 군인들로 하여금 휴가를 많이 줘가지고 나가서 좀 일 좀 하고 와라. 네? 그리고 주말 외출 예박이 막 다 허용됐던 그런 부대 내에 병사들이 별로 존재하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이러한 아주 완전히 무방비 상태에 있을 때에 38선 전선에서 북한의 남침이 시작된 것입니다. 사실은 지금은 붕괴되고 러시아로 남아 있습니다만은 이 소비에트 연방공화국 한마디로 공산주의 종주국이었던 소련의 지원과 사주 속에 말이죠. 네, 그 모든 이 강력한 무기들을 지원해 가지고 북한 김일성이 이제 남침을 한 거죠. 네? 이건 이미 역사적 사실입니다. 많은 불순한 그룹들이 이 남침이 아니라 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북침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네? 이거는 동시다발적으로 북한과 남한이 그냥 동시에 싸운 전쟁이다, 동시에 침략한 전쟁이다, 뭐 이상한 또 논리도 펴는 이런 역사 왜곡이 있습니다만은 이미 증거된 건 뭐냐면은 바로 이 소련의 지원 속에 북한이 남침했다. 이거는 역사적 자료로 다 남아 있어요. 그래서 다음 세대에게 이 전쟁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도 계속 우리는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에 이 6.25 전쟁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냥 전쟁인가 보다 이러고 이렇게 기억이 명료하지 않고 전쟁에 대한 내용도 모르고, 네? 이런 경우가 너무 허다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학교에서는요 아예 그냥 뭐 제대로 교육도 안 합니다. 네? 이 명료하게 그 소련의 사주 속에 그리고 그 지원 속에 공산주의 체제의 남침 야욕 속에 진행되는 이 전쟁임을 가르쳐야 됩니다. 이게 좀 안타까워요. 여러분 역사를 올바로 가르치지 않으면요
팩트라도 가르쳐야지. 사실의 역사를 가르치지 않으면 역사를 보는 눈이 왜곡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 교육 시스템을 보게 되면은 의외로 이데올로기로부터 그냥 뭐 공산주의 이데올로기 이렇게 여러 가지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로부터 자유케 된 것처럼 보이는데 오히려 또 다른 이데올로기의 학생들을 왜곡시키려고 하는 이상한 교육 운동이 일어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조국을 축복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평화 공동체로 하나님의 은혜 공동체로 견고하게 세워져서 세계를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려면 또 되게 하려면은요 이런 역사를 전수시키고 계승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계속해서 새길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지를 계속 가르쳐야 합니다. 지금 이 사회에서 이런 일이 멈추고 있고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가 왜곡된 분위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에서라도 이 대한민국 땅에 있는 대한민국의 한국교회가 이 일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게 얼마나 철저한 준비에 의해서 남침이 됐는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북침을 했다면은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말이죠. 하루 만에 그 옹진반도 지금 원래 개성 그쪽에 이제 옹진반도 있잖아요. 그 원래 그때는 또 38선 이하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땅이었거든요. 그 전에는. 거기에 옹진반도에 한국 국군 17년대가 있었는데 하루 만에 철수를 해버려요. 하루 만에 퇴각을 한다. 왜 그래요? 싸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을 준비해서 했다면 하루 만에 퇴각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6월 26일을 퇴각하고 6월 25일 전쟁이 일어나면 6월 27일에 의정부가 그냥 점령을 당합니다. 26일에 점령당하고 27일에는 서울에 북한의 전차, 장갑차가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한 2, 3일 만에 서울까지 들어온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우리가 준비된 전쟁입니까? 일방적으로 침략을 당한 전쟁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짧은 시간에 몇 달 만에 낙동강까지 밀려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메가더 장군이 말이에요. 네? 기도하는 가운데 그렇게 메가더가 아주 대한민국에 아주 막 그냥 큰 피해를 준 사람처럼 동상도 끌어내리고 못 세우게 하고 뭐 온갖 악행이 다 일어나요. 그렇게 희생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데 어떻든 여러분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이미 7, 8월에 벌써 낙동강까지 밀려갔단 말이에요. 그때 이 메가더 장군이 9월 15일 날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인천을 수복하고 서울을 수복하고 그래서 쭉 말이죠. 두만강, 압록강까지 쭉 올라가서 이제 통일이 되는가 싶었죠. 여러분 우리는 중국이라고 하지 않고 그때는 중공이라 해요. 중국의 공산당 집단이 다시 개입이 돼가지고 밀려오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1951년 1월 4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사후퇴. 서울이 다시 점령당하고 다 일사후퇴하는 거 아니에요. 네? 엄청난 고생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온갖 힘든 전쟁이 3년 1개월 동안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953년 7월 27일에 휴전협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3년 1개월 동안 민족끼리 그냥 얼마나 희생적으로 싸웠나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전사의 기록을 보면요,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냐. 우리 국군 장병의 전사자가 5만 6천 명이 넘었고, 그다음에 유엔군이 죽은 사람이 3만 6천 명이 넘어요. 여러분 국군이 부상자 여러 가지 팔이 잘리고 온갖 다 장애를 갖게 되는 이 부상자 말이에요. 부상자가 17만 8천 명이 넘었어요. 그 당시. 유엔군 부상자가 11만 5천 명이 넘었고 말이에요. 심지어는 실종된 사람이 이 국군이 8만 2천 명이고 여러분 이 유엔군이 6,900명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됐냐 말이죠.
여러분 제일 전쟁이 일어나면은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굽니까? 여성이에요, 여성. 여성과 아이들. 그래서 고아가 생기고 말이에요. 네? 그리고 미망인이 생겨요.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생활이 진행되는 모릅니다. 30만의 미망인과 고아가 생겼어요. 한국 전쟁을 통해서. 미망인과 고아가 30만이라는 것은 사회 전체가 흔들리는 겁니다. 얼마나 희생한 전쟁인지 몰라요. 고통스러운 전쟁이다. 우리가 여러분 지금 저기 무슨 뭐 아프리카나 또는 뭡니까 이 동남아 지역에 종종 분쟁이 일어나죠. 그러면 난민이 생겨요. 난민. 예? 그래서 이웃 국가로 가기도 하고 이 마을에서 이 지역에 저 지역으로 이동하는 난민이 이동이 생긴단 말이에요. 난민. 지금 여러분 난민 생기는 거 보면 뭐 여러분 무슨 뭐 40만의 난민, 20만의 난민이 생겼다 그러죠. 6.25 전쟁 때는 240만의 난민이 생겼어요. 그러니 이 전쟁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민족의 눈물인지 몰라요. 그러니 이런 전쟁이 또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시설이나 물질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완전 초토화됐습니다. 공공시설이든 학교든 의료기관이든 교회든 사찰이든 하여튼 제대로 된 건물로 여겨졌던 이 시가지의 건물이나 지역 거점에서 역할을 했던 모든 건물은요 완전히 파괴가 됐어요. 한마디로 경제가 다 무너진 겁니다. 질서도 무너지고요. 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상황입니까? 세계의 최빈국이 되어버렸어요. 완전히 더 이상 이런 나라를 찾아볼 수 없는 세계에서 말이에요. 이렇게 비참한 나라, 예? 가난한 나라, 예? 완전히 무너진 나라, 객관적으로 회복 불가능한 나라가 됐단 말이에요. 이런 나라가 바로 6.25 전쟁을 통해서 한국이 그렇게 전락했단 말이죠. 그 뒤로 이제 71주년이 됐습니다. 지금 71주년이 됐어요. 올해 여러분 우리나라 어떤 나라입니까? 그렇게 초토화되고 무너지고 병들고 예? 미망인이 30만 미망의 고아가 30만이 넘쳐 막 나고 막 고아들은 막 외국으로 나가고 예? 난민이 230만이 막 멈추지 않고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도에서 저 도로, 이곳에서 저 도로. 그러니까 초토화돼 버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어떤 나라가 됐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어떤 나라가 됐냐 말이죠. 71주년이 되는 이 시점에 보면 우리나라가 경제 규모가 10위예요. 10위. 세계의 수많은 나라 중에 10위권 안에 드는 나라가 됐습니다. 이럴 땐 감사의 아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10위권 안에 드는 나라가 됐다. 경제 규모. GDP가 10위권 안에 들었단 말이에요. 경제와 관련된 거는요 10위권 밖으로 나간 적이 없어요. 그 안에 싹 들어와 있어 우리나라가. 이게 얼마나 이거는 기적이 세계사적으로 보게 되면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한국 사람이 부지런하기 때문에 맞아요. 부지런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참 기회가 많았죠. 그런데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 말이죠. 지금 우리나라 예를 들어 보면 말이죠. 네? 뭐 표준 특허 특허 내는 거 있잖아. 이것도 세계 1위고 또 예를 들어 인터넷. 요즘은 인터넷의 정도가 세계 경제를 좌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인터넷 속도로 따지면 세계 1위입니다. 인터넷 광역만 깔린 것도 1위예요. 여러분 외국에 가보세요. 시골만 가도 전화도 잘한다는 나라가 유럽이요. 예? 인터넷도 잘한다. 인터넷 미국의 저 시골 가면 인터넷도 연결이 느려가지고 잘 안 된대요. 우리나라는요 평창에 가도 죄송합니다. 평창 시골 아니지. 예? 하여튼 태백산맥이 저 시골에 들어가 산속에 가서도 핸드폰이 잘 되는 나라예요. 인터넷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인터넷 속도가 1위예요. 1위. 네? 여러분 진짜 자랑스러운 게 뭐냐면 여권 지수라는 게 있어요. 여권. 예? 해외 나가면 여권이 있잖아요. 여권. 국내에서는 주민등록증이면 되지만은 세계에 나가서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그 증명서가 이제 여권이라는 거 아닙니까? 한국 여권을 가지면은 못 가는 데가 없어요. 예? 여러분 미국 여권이 세계에서 제일 가치가 있다 그러거든요.
실제 힘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미국 여권을 가지면 못 가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면 미국 여권 가지고 못 가는데 우린 또 가요. 이걸 여권 지수라 그러거든요. 여권 지수로 따지면은 우리나라가 3위입니다. 독일이랑 같아요. 독일이랑. 우리나라 여권을 딱 가지면 세계 189개국을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허락받지 않고 그냥 막 들락거릴 수 있는 나라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을 받은 나라예요. 이게 뭐 보통 복 받은 나라가 아니에요. 이게 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타났느냐 따라하세요. 평화. 하나님이 이 땅에 평화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신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포착하고 사용해서 이 나라가 이렇게 창대하고 그리고 번영하는 나라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평화가 없으면 되는 일이 없어요. 집안도 말이에요. 집안이 잘 되는 집안과 안 되는 집안이 왜 차이가 뭡니까? 안 되는 집안은 평화가 없어요.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롭고 남편이 돈을 많이 벌고 뭐 아내가 무슨 뭐 머리가 좋고 그래 봐야 평화가 없으면요 생산이 안 돼. 행복의 생산이 안 되고 기쁨이 나오질 않으니까 여러분 그건 지옥이에요. 그러나 샬롬이 있고 평안이 있고 평강이 있고 이 에이렌에 평화가 있으면은 그곳에서 곧 번영이 있고 창대함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포착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있어야 돼요? 평화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예? 아예 전쟁을 하며 살아야 된다고요. 전쟁 발전론자들이 있어요. 이 세계 역사는 전쟁을 통해서 발전한다. 얼씬 들으면 말이 맞죠. 전쟁을 하면 무슨 무기도 개발되고 뭐 어느 나라는 부자가 되고 어느 나라는 가난하게 되죠. 그런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예? 전쟁 발전론자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은 따라서 평화 발전론. 평화를 통하여 세계가 발전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평화를 주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하시는 방향으로 역사가 발전돼 가는 거예요. 평화 없이는 발전돼 갈 수 없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처럼 우리나라가 1위에요. 1위 10대 경제 대국에 속해 있단 말이죠. 예, 얼마 전에는 말이죠. 우리나라 대통령이 G7 예, 그 회의에 참석해서 G8 했다는 말도 그렇게 막 해자될 정도로 강력한 나라가 됐단 말이죠. 근데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전쟁이 한번 딱 일어나잖아요. 예컨대 말이죠. 무슨 뭐 북한이 공격을 해오고 우리가 반응을 해서 서울이고 뭐 몇 번의 그 저기 뭡니까 이제 폭발이 일어나서 무슨 경제를 이끌고 있는 인터넷망이 막 무너졌다. 예를 들어 보는 거예요. 순식간에 우리 경제가 그냥 쓰러져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아 그까짓 거 뭐 전쟁해가지고 그냥 확 쓸어버리자는데 여러분 북한을 쓸어버릴 수는 있으나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 12의 경제권에서 여러분 50년 100년으로 뒤로 밀려가는 건 시간 문제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전쟁을 얘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전쟁주의자가 돼서도 안 되고 전쟁 발전론자가 돼서도 안 돼요. 어떤 분은 그냥 한 번에 그냥 공격해가지고 초토화시키면 어떨까? 아닙니다. 그렇게 함부로 얘기할 게 아니에요. 그래서 뜻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 줄 원하는지, 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여러분 우리는 주의 뜻대로 가기를 소망하면서 주님이 뜻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본질은 어디에 있냐면 평화에 있다는 것입니다. 평화가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위로가 있어요. 평화가 있는 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전쟁이 일어나면요 수많은 희생자가 생기는데 그 희생자는 누가 생기느냐? 민간 희생자가 생깁니다. 과거에는요 과거의 전쟁 역사를 보게 되면 희생은 누가 하느냐? 이제는 전쟁에 나가가지고 싸우고 돌아올 때 기다리거든요. 그 전쟁에 나간 사람이 죽는다. 이제는 그런 전쟁 시대가 아니다.
어떻습니까? 프로테지를 보게 되면 과거에는 군인이 90% 죽고 민간인이 한 10% 죽었다면 지금은 거꾸로 됐다는 거예요. 민간인이 90% 죽고 군인이 10%밖에 안 죽어요. 오히려 방어가 잘 돼 군인은 싸워도 희생이 돼도 그건 누가 죽습니까? 여성, 아이들, 노인들, 약자들 그런 사람이 희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생명을 희생시키는 거 하나님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우리가 이 조국을 위해서 기도할 내 중에 가장 최우선적인 주여 이 땅에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평화를 구하는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28편을 보아도 가정에 관한 기도도 마찬가지고요. 127편도 마찬가지고 121편부터 쭉 보면요. 진정한 신앙인은 교회를 위하여 조국을 위하여 그리고 자기가 속한 가정이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적인 핵심이 뭐냐면은 무엇이 임하게 하소서? 평화를 주소서. 평화가 임하게 하소서. 예? 예루살렘의 평화를 구하는 자 복이 있다. 예? 하나님의 교회의 평화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고 하나님의 공동체의 평화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화가 깨지는 순간에 하나님이 주셨던 다양한 은혜를 순식간에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72주 1주년을 맞이하면서 오늘 이 시대를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데 세계적으로 이 민족이 축복의 통로가 되고 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 근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어떤 은혜냐, 평화의 은혜 때문에 이 조국이 이렇게 됐으니 앞으로도 이 조국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고 주여 이 땅에 평화의 공동체가 확장되고 이루어지게 하소서. 기도하면서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하나님의 사람들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평화가 임하기를 원하고 평화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 높이고 세상을 향한 축복의 이 통로가 되기를 원한다면은 우리가 조국의 평화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오늘 사사기 말씀을 우리가 있는데 사사기는 3장 6절부터 16장까지 대표적으로 한 6번에 걸친 사이클이 돌아가요. 이렇게. 그 사이클이 어떤 사이클이냐면은 범죄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징계를 해요. 징계를 받으면은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를 해요. 회개를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가지고 구원을 해요. 그 은혜를 받은 거 아닙니까?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평화 속에 창대함을 경험합니다. 그 은혜를 잊어버려요. 망각을 해요. 포게팅을 해요. 망각을 하고 나면은 뭘 갑니까? 어디로 갑니까? 재범죄합니다. sin again을 해요. 다시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또 다시 어떻게 합니까? 징계를 하시고 징계를 하면 또 다시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잘 살다가 또 그 은혜를 잃어버려요. 또 망각을 해요. 그리고 또 다시 범죄를 해요. 이렇게 범죄하고 징계받고 구원받고 잊어버리고 또 다시 범죄하는 이 사이클을요 6번 반복합니다. 6은 인간의 숫자예요. 인간은 그런 존재라는 거죠. 이러한 가운데 범죄하는 인간상, 인간은 애초부터 타락함으로써 이 범죄에 너무너무 익숙해 있어요. 기회만 되면 범죄하려고 한다는 거죠. 이러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사사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사사기의 상황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게 될지. 그래서 여러분 사사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나면 예를 들어서요 온니엘이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나니까 몇 년? 8년의 평화가 임하게 되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또 18년의 평화가 임하게 됐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드보라 사사가 나오거든요. 여자 사사 드보라다. 여자 사사 드보라를 통하여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20년에 그 20년의 압제 속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조국의 평화를 위하여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도록 하고 평화 공동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잘해야 한다는 거예요. 첫째는
싸울 때는 싸워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죄와 싸우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과 싸우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과 싸울 줄 알아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싸워야 할 게 뭐냐? 죄와 싸울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과 싸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피해서는 평화가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죄악, 범죄들, 그걸 그대로 놔두고 조용히, 남들이 보면 이게 문제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이게 평화가 임하고 있구나. 그래서는 평화가 임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징계가 임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잠언 28장 13절을 보게 되면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자기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려 했어요. 이게 무슨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는 말, 하나님의 자비가 임한다는 말이거든요. 이건 곧 평화가 임한다는 뜻이에요. 샬롬은 누구에게 임하느냐? 죄를 회개하고 자기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시인하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는 그 사람에게 샬롬이 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치 않는 자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며 살죠. 늘 주의 전에 임하면 회개하고, 개인적인 삶의 여정에서 주님 앞에 서면 뭐합니까? 회개부터 하죠. 회개는 주님이 주시는 평화와 평안과 평화를 누리게 되는 시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못하면 마음이 편안해집니까? 불안해집니까? 예? 뭔가 잘못을 했다. 그 불안해단 말이야, 불안해. 예? 죄 지은 사람은 경찰서에서 전화 왔다. 편안해집니까? 내용도 모르고 그냥 불안한 거예요. 왜 그래요?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러나 죄를 자복하고 주께 말씀을 드리는 자는 잠언 28장 13절 말씀처럼 어떻게 됩니까? 형통하게 된다. 자기 죄를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 사람은 형통하게 된다. 네? 그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놓고 민족의 죄를 내 죄로 여기고 이 민족을 불쌍히 해달라고 구하는 사람이 있는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평화 공동체로 세워지는 과정을 보잖아요. 그러면 특별히 무슨 일이 항상 전제되냐면 회개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때는 반드시 회개의 역사가 있습니다. 회개의 역사가. 네? 부르짖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다는 말이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면 평화가 임하게 되는데, 그런 평화를 누릴 때일수록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더 준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평화를 누리고 있을 때 하나님의 평화가 더 임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찾고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평화가 있을 때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말이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네? 오늘 이제 에훗이, 이 앞에 바로 이 드보라 사사 앞에 사사가 이제 에훗인데, 에훗이 사사가 돼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80년의 평화가 있다 그랬었어요. 80년의 평화. 그 80년 동안은 평화 공동체가 됐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에훗이 죽고 난 다음에 이 평화가 깨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평화를 누릴 때 더 준비하고 더 평화의 공동체가 되도록 힘써야 한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평화로울 때 더 강력한 국가를 만들어야 돼요.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군사력이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이런 전쟁을 항상 상정해 놓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항상 북한과 대치하고 있으면서 이런 상황에서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나라, 이런 나라가 이 한반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군사적 대비를 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평화는 순식간에 무너질 수가 있는 거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고 있을 때, 평강을 누리고 있을 때 또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공격할 수 있고 공격하고자 하는 그런
영적 대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경계를 하고 더 준비를 해야 된다. 언제든지 공격해 올지라도 우리는 싸워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르쳐서 뭐라 하냐면은 더 주를 의지하는 사람이 되란 말이죠. 평화할 때, 평안이 넘칠 때, 평화 공동체가 돼 있을 때, 이 땅에 하나님이 평화로운 은혜를 주시고 또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의 11조 백성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께 의뢰하고 헌신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맡기는 사람. 평화로울 때 더 맡겨야 돼요. 네? 하나님 평안을 주실 때 더 철저하게 의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종종 드리잖아요. 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 모든 행사를 맡기는 사람, 주님이 그 일상을 경영한다. 그 일상을, 사업을 경영해서 그 모든 걸 경영하잖아요. 주님의 경영이 곧 평화입니다. 하나님의 세계 경영은 평화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경영은 항상 샬롬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샬롬으로. 네? 그래서 여러분 잠언 28장 2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뭐가 된다? 풍족하게 된다. 29장 25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잠언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뭐한다? 안전하게 된다. 안전하게.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맡기면 맡길수록, 자기 생애를 의탁하면 의탁할수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화를 주신다는 거예요. 평화를.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드보라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제 납달리와 스불론 지파 사람들 1만 명을 데리고 가서 가나안 왕 야빈과 싸워서 이스라엘을 자유케 하라 하는 말씀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대로 드보라가 이제 납달리 지파의 지도자였던 한마디로 이 바락이라는 사람에게 가서 너는 납달리와 스불론 지파에서 1만 명을 모집을 해가지고 가서 야빈과 싸워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바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혼자 안 가요. 당신은 나랑 같이 가주면 내가 가고. 이게 조건을 건단 말이에요. 조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의탁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은 세상적 조건을 걸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께 맡기는 그 자체가 완전한 조건이요. 맡기는 자체가 완전한 방법이요. 맡기는 자체가 평화의 완전한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락은 조건을 걸었다니까요. 그래서 바락이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싸우고도 그 모든 영광은 누가 가져갔습니까? 야빈,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이 시스라였는데 시스라를 죽임으로 영광을 얻고 역사에 남는 사람이 누가 됐습니까? 네? 야엘이라고 하는 헤벨의 아내가, 여성이 오히려 그 전쟁의 주인공이 되잖아요. 네? 그 평화의 은혜를 누리는 통로가 실제 싸운 것은 바락이 싸웠는데 마지막 결론은 누가 내냐면 약한 여성 야엘이라는 여성이 갖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야엘의 특징이 뭡니까? 드보라의 특징이 뭐예요? 약하기 그지없는 이 여인들의 특징이 뭐냐 말이에요. 이 여인들이 어떻게 그 이스라엘 땅에 평화를 나눌 수 있고 평화 공동체가 되도록 그렇게 쓰임받는 여인이 되냐 말이에요. 이 여인 아니에요. 여인. 드보라도 여자. 마지막에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장 시스라를 최종적으로 처단한 사람도 장군 바락이 아니라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이라. 이 여인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이 드보라와 이 야엘, 이 여인의 공통점은 뭔지 아세요? 따라하세요. 가정주부. 가정주부요. 아주 평범하게 그냥 가정에서 사는 여인들이었는데 역사 속에서는 이스라엘 땅에 평화를 임하게 하는, 하나님의 평화가 가득하게 만드는 축복의 통로가 됐다는 말입니다. 왜 그러느냐? 이유가 뭐냐면은 세상적인 조건은 정말 그렇게 쓰임받을 만한 사람도 아니고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아닌데 이렇게 되는 이유는 전적으로 딱 하나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전적으로 자기를 뭐예요? 의탁했기 때문이다. 맡겼기 때문이다. 너의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그 경영하는 것을 뭐하리라? 이루리라. 평화를 이루리라. 평화를 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의 평화 공동체를 누리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맡기는 겁니다. 아멘.
전적으로 의뢰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죽음을 넘어가요. 죽음이 극복돼요. 모든 관계가 극복된단 말이죠. 마지막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시고자 하시는 평화가 임하게 하고 그 하나님의 평화 공동체, 평화 조국, 이 조국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함으로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로 강력한 하나님의 공동체로 이 조국이 세워져가는 평화 공동체가 되도록 축복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지극히 겸손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지극히 겸손한다는 것은 오늘 이 드보라와 관련된 이 말씀이 이제 5장까지 기록되어 있거든요. 5장의 핵심은 뭐냐면은 5장은 이 드보라가 가나안 왕 야빈에 대해서 전쟁에서 이겨요. 그 바락 장군과 함께 이깁니다. 승리를 한 다음에 5장은 우리가 승리했다, 승리의 노래를 불러요. 그런데 승리의 노래가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느냐, 이렇게 수고해서 이겼다, 바락 너 수고했다, 우리가 수고했다, 이래서 자기들의 수고를 노래하지 않아요. 노래는 딱 하나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하셨다? 이기게 하셨다. 그렇게 노래한다. 무슨 한마디로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것. 여러분, 누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를 임하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가? 자기 가정을 평화 공동체가 되게 하는가? 하나님의 샬롬 공동체가 되도록 축복하는 사람이 되느냐? 겸손하게 예배하고 겸손하게 주님을 높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평생에 예배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평생에 내가 시간이 나는 대로, 아니 일상에서 오직 내 모든 일이 진행되든 실패하든 어떤 상황에서도 내 인생 전체를 다 들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하나님을 예배하리라, 하나님을 높이리라. 그 사람을 통해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께서 그에게 샬롬을 주시고 그를 통한 가정과 그가 속한 가문이나 공동체에 샬롬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드보라와 바락, 특히 드보라의 찬송 5장은 어떻게 이 평화가 임하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가정에 평화가 임하는가? 예배하는 사람 한 사람이요. 저와 여러분이 전적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사람으로 가정이 남을 때 그 가정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되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조국 땅에 새벽을 깨우며 예배하는 사람이 있는 한 이 대한민국은 평화 공동체로 세계를 축복하는 나라로 지속적으로 창작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이 말해요. 그렇게 전쟁 중에 여러분 이 6.25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밀려서 부산으로 다 모인 거 아닙니까? 그 희생적 상황이 벌어질 때 목사님들이, 주의 종들이 어디에 초량교회에 모여가지고 이럴 때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없다. 어디가 뭐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이 어르신들, 그냥 연로하신 목사님들, 그 장로님들이 모여서 뭐 했습니까? 오직 주님을 구하고 기도하며 회개하며 예배하는 것밖에 없다. 쉬지 않고 기도했더니 부산을 넘어 다시 올라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하는 사람이 있는 가정은요 반드시 불안과 절망이 해소되고 희망의 공동체로, 샬롬의 공동체로 일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예배하는 사람,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 모든 승리와 모든 은혜, 모든 이김에 대한 원인을, 그 이유를 주님께 두고 주님이 주신 은혜로 고백하며 주님을 높여 드리는 사람. 여러분, 예배가 약하고 예배가 무너져 그렇게 평화가 임하고 은혜를 받을 때 예배가 없는 사람, 주님을 찬양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교만한 거예요. 은혜를 받고도 찬양 안 하는 이게 교만이란 말이죠.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예?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그랬어요. 한마디로 평화를 깨뜨린 사람은 누구냐?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제는 됐다. 우리나라 이 정도면 됐어. 우리 살만해. 그저 어떻게든지 내가 원하는 거 줄게야지. 이러는 순간에 이 땅에서 평화가 사라져요. 평화가 무너진단 말이죠.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로 나가되 의탁하는데 최종적 의탁이 뭐냐면 예배하는 사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찬양을 하고 주님께 예배하며 나갈 때
우리 가운데로부터 심령으로부터 우리 삶의 환경까지 또 공동체 구석구석까지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요 정신을 차려야 될 때예요. 지금 우리나라 이 국회가 말이에요. 정말 진보적인 이 사람들이 무슨 가정건강법, 보건법, 이름도 많아요. 평등법, 다 종류도 이 사람 저 사람 국회의원들이 막 법을 발의하는데 핵심은 차별금지법이에요. 동성애 지지하고 동성애가 죄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대요. 그래서 타협이 들어왔습니다. 타협이 뭐냐? 그러면 교회에서 동성애는 죄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그건 봐줄 테니까 밖에서 하는 거는 그러지 않도록 하는 게 어떠냐? 아니 무슨 목사가 교회 안에서만 목사인가? 성경은 교회 안에서만 성경인가? 성경은 여러분 교회에서는 시작이고 일상 365일 24시간 성경은 성경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그냥 막 법으로 해가지고 지금 다양한 이 의원들이 말해요. 막 법을 발의. 제가 여러분 그래서 문자 보내드리죠. 제발 국회 들어가서 반대 이것도 하고 또 청원에 좀 찬성 좀 해달라고 하기도 하고, 네? 그런 건 이제 계속 하잖아요. 여러분이 그때 반응을 좀 하셔야 돼요. 예? 여러분이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은 우리나라 잘 되겠지 안 되는 거예요. 예? 이 사단 마귀의 권세는 그런 이상한 사람들 다 동원해가지고 마치 최고로 잘하는 것처럼 하는데 하나님의 평화를 깨트리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정신을 바짝 차릴 때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이 조국 땅에 평화가 임하기를 소원하며 또 평화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축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송 영광 돌려드립니다. 지금은 너무 어려운 때입니다. 참으로 6.25 한국전쟁, 이 민족전쟁 71주년을 맞이하기까지 초토화되고 황무지 같던 이 조국 땅에 우리 하나님 은혜를 주사 세계 10위 안에 경제되고 그리고 많은 영역에서 세계를 축복할 수 있는 유일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오늘도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평화 공동체로 평화를 주셨기 때문에 주신 은혜임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도 이 조국이 평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이 주신 평화로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되게 하사 세계를 축복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633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평화가 임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 위에 건강 회복도 주시고 범사가 열리는 은혜도 주시되 영혼이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앞에 간구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 방역 잘 지키시고 혹시 이제 백신을 맞으셨더라도 그 항체가 형성될 때까지 특별히 여러분 마스크를 꼭 쓰셔야 되고 그리고 당분간 집단 면역이 형성될 때까지는 마스크를 꼭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새가족 수료식이 오늘 있고요. 정기당에 오늘 있습니다. 13차 국내 아울리치 낙도전도가 내일 화요일 양일간 진행이 됩니다. 이외에서 기도해 주시고 더 많이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관한 기도회가 30일에 있고요. 맥주 감사절 다음 주 지킵니다. 전반기를 또 감사로 또 여기까지 오게 하시는 감사를 드리고
후반기를 준비하면서 감사절로 지키기를 바랍니다. 주일학교 교사원 진입회가 7월 4일 저녁에 있고요. 주일학교 온오프라인 여름성경학교가 3주간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우리 김인권 안수집사님, 이육 권사님 아들 김완우 형제가 김민지 자매와 금주 토요일 7월 3일 오후 3시 20분에 서울에서 있습니다. 많이 축복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입원하신 분이 있습니다. 김명숙 집사님, 홍현성 성도님, 배경자 권사님, 유영란 집사님 입원해 계신데 빠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 이미경 성도님 모친 김영욱 성도님 주의 부름 받으셨습니다. 많이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유가족 오셨나요? 많이 격려해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세 가지 수료식이 있는데 우리 집사님 잠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새가족 수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6월에는 총 23분이 수료하십니다. 일부에 한 분 나오셨습니다. 제가 호명할 때 나오시기 바랍니다. 유명희 성도님, 수료증서 성명 유명희. 위의 사람은 본교회 새가족부 전 교육과정을 다 마치었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1년 6월 27일 원주중부교회 담임목사 김미열. 박수로 축하해 주십시오. 교회가 준비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박수로 축하드립니다. 인사하시고 들어가실 때 다시 한번 큰 박수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좌우옆사람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조국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0장 결단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예매던 곳에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예매던 곳에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끝까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인도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신 말씀 그대로 조국의 평화를 구하며 다시금 세계를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주의 종들이 위해 우리 조국 대한민국 이외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